최근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렇게 제시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정확한지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면서 개역 성경 쓰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은 항상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없이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거기 그 종교 생활에 종속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부분 보면서 볼 텐데요. 이 동일한 빌립보서 2장 12절 9절은요. 여기까지가 12절이고 문맥을 위해서 13절도 가져왔는데요. 12절 부분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나타내라 라는 거죠. 나타내다 라는 것은요. 열심히 밖으로 보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ut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 내보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밖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밖으로 내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구원이다. 너희 자신의 구원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소유했다 이 구원을. 너희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소유하고 받은 구원을 잘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이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이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미 받은 구원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칭을 이루는 바로 다음 절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 안에 누군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너희는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보이도록, 남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죽으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한 보장과 함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만날 때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나 이제 죽어도 지옥 안 가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을 하라는 거죠.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잘 나타내도록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루다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구원을,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거나 일으키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뜻한 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뜻한 대로 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 구원을 이루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막 뜨거울 때,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뜨거울 때는 나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금식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좀 안일하게 살고 있거나, 내가 찬양이 뜨겁지 않거나, 내가 교회를 요즘 안 나가고 있거나, 이러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이런 자신의 감정에 기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불안한 말이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이룰 수 있지? 내가 만약에 교회 출석이 근거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녀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을 가야 되는지 두 번을 가야 되는지 세 번을 가야 되는지 매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선한 행위 얼마나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뭐 저희가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냥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불안감에 두려움과 진짜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를 화형시키면 어떻게 하지? 매일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데도 네 하면서 떨고 있기를 바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한테 혼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불태워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혼날까 봐 두려워서 잘못 안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죽일까? 이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그 형성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나타내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예요. 이미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을 나타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단정을 하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정당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단정을 해요.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구원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는요, 이 기준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있어서, 교회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정당한 입증받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면요,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은요, 항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구출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원의 뜻은 넓게 포괄적으로 써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할 때도 있고,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뭐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다양한 구원이 있는데, 어쨌든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편 74편 12절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땅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8절도요. 자,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에서는 이게 함께 나올 때 또 두려워라, 떨려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특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왕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섬기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인드로 아들로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종으로서는 섬김을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들이자 동시에 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뤄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에게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뭐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고 하나님 인도를 더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표준hinjem 성경을 읽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말 구원을 나타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그럼 임무로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을 22절을 잘 이해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미 받은 구원을 나타낼 수 있을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첫째로는 선한 행위로 우리 구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 안 그러면 징계도 하시고 처벌도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가 절대 아니라 정말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창조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돼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데 그때 목적이 뭐냐?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는 작품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경들에 말이 적어 놓으셨죠.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선한 행위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재창조된 목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이 빛을 빛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빛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빛을 비추나요?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구원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셋째 하늘에 가게 될 텐데 넓은 의미에서요. 셋째 하늘에 들어갈 텐데 그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견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이 천년왕국에 데려가시고 이렇게 할 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폭풍을 만날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요.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박해가 전혀 없다. 요즘 아무도 나를 뭐라 안 해. 너무 편안하게 이 세상에 잘 살고 있다. 박해가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 이렇게 강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예외가 없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죠.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데 존 웨슬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존 웨슬리를 따른다고 감리교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 다녔잖아요. 감리교 사람들만큼 복음을 안 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성도들이 오히려 더 잘 전해요. 감리교 신학교의 목회자들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 신학교 전체에서. 그런데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면 말을 타고 대서양을 오가면서 배를 타고 대서양 오가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총 평생 돌아다니게 10만 킬로인가? 하여튼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박해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존 웨슬리가 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분위기가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싸가지가 없네. 하고 쫓아보내는 분위기였어요. 진짜 요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맞지 우리 죄인이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죄인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가톨릭의 오래 영향을 받은 유럽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정도 지옥에 가기에 뭐 마땅한 사람들만 죄인이고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위기이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한테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도 잘 못 다니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산업혁명도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고 하면서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리고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 갈 여유도 없어요. 그냥 탄광에 가서 일하든 뭘 하든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든 상관없이 그냥 애들도 일하고 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맞다고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오해한 사람들도 있고 모델 있고 정말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문 부수고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 온갖 박해를 다 당했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존 웨슬리 하니까 위대한 복음 선교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근데 하루는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 너무 이상합니다. 제게 박해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애가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머리에 맞고 피가 흘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박해는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죄인들이 여러분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을 모함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싫어가지고 여러분을 왕따를 하든 따돌리든 직장에서 불이익을 얻든 인사 불이익을 얻든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들을 견디고 당연히 여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콜로세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콜로세움들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모독받고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기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제국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게 10번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작은 박해들은 다 뭐 셀 수도 없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 두렵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담대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죽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하면서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증거를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던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5장 10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냐면 우리의 본이신 그리고 모범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라 라는 겁니다. 무장해.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면 어쩔 수 없지 이가 아니라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언제든지 그래도 나는 주춤하지 않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하고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제가 군대 가서 처음 들은 용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처음 들은 용어가 정신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무슨 70년대, 60년대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을 무장하도록 교육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라. 육체로 고통받는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유익도 있어요. 여러분이 특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환을 겪으면요. 죄를 안 지어요. 그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듭니다. 이런 유익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 너희가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잠깐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절대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려고, 인격을 완성시키시려고, 성품적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확실하게 세워지게, 튼튼하게 하시려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착시키려고 막 표류하듯이 막 떠다니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착 고정되고 정착되고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은요.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면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겪으면 걸수록 인내가 더 많아집니다. 인내로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인내가 없으면 뭐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만둡니다. 포기해버려요. 안 해요. 조금만 신앙생활에 어려 있어도 주저앉아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뭐 교제도 안 해버리고 성경도 안 읽어버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기도도 멈춰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내로 견디면 어떻게든 계속하죠.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경험들이 쌓입니다. 영어로 experience. 중학생들도 외우는 이 단어죠. experience, 경험이에요. 연단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온전히 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꼭 고난을 견뎌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난을 견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자기의 구원을 나타내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D.L. 무디는 이것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배지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배지 같은 거 달잖아요. 이 배지다. 사랑은 여러분의 배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배지다. 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여러 사람들이 처음 만나거나 자신을 좀 알려야 되면 명찰을 달기도 하고 뭐 이름표를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배지가 이런 사랑입니다. 그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느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낳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 형제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물으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오면 내놓아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각오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압니다. 이 각오는 쉽지 않아요. 보통 지역교회에 있으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해서 너무 좋다. 형제 자매들 좋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걸 오래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여자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해도 맨날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저 사람은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이 갈 때까지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때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이 뭐 나는 이 사람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할지 저 사람 나 조금 힘들게 했어. 내 마음 요만큼 힘들게 했으니까 나 저 사람 싫어. 나는 이 사람 위해서 목숨을 잃어도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 힘들었으니까 이 사람 싫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구원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열매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자, 구원받으면요,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근데 제자가 되는 거는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많은 열매를 내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맺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런 열매를 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품적인 것들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완전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해져 갈 수 있고, 우리는 성령님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열매의 이름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이런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지만 성령님이 열심히 일해 주셨기 때문에 내는 열매인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실행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잠깐 고통을 당하면 완전해진다. 부족하네? 부족하네? 자,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잘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러시지는 않았죠? 말하면은 100% 부모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고 절대 복종하고 모든 걸 다 수행하신 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99%까지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100% 다 하시는 분은 없겠죠? 혼나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안 그러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들을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열매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그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도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 이 권능이 역사입니다. 자,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창조의 권능. 엄청난 권능이에요. 무에서 유도 생산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어려워서 못할 게 없는 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우리의 생각도 초월하게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 또한 내 안에서 막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분투하며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한다 그러면 필패예요. 100점 100패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열심히 분투하고 수고하고 싸우고 힘내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분투하고 따라서 수고하고 그 힘을 발휘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